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성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 거룩한 예식인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인데,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말고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다. 네.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한순간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반복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를 의미하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즉 성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두 가지의 은혜와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그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과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을 앞두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는 성찬의 의미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이 성찬의 의미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연합과 친교이고, 세 번째는 충성의 맹세이고, 네 번째는 만찬, 즉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연합과 친교이고, 세 번째는 충성의 맹세이고, 네 번째는 만찬, 즉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만찬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이 성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감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뜻이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뜻에는 감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가다가 말씀 가운데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에는 반드시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셨는데 그 축사의 의미에는 똑같이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앞에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에 축사를 하셨는데,
그 밤에 축사하셨는데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에 대한 감사하셨을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향한, 온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제정하는 이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축사하시고는 바로 감사하시고인데,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을 성찬으로 바꾸어서 행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만의 감사가 아니라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5대 독자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4대고 제가 5대인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5대 독자를 처음 보시는군요. 저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5대 독자입니다. 독자라고 하면 뭔가 좀 엄청 귀하게 큰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고생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지만, 공수전은 아니지만 산전수전까지는 조금은 겪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5대 독자인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를 갈 때까지만 해도 5대 독자는 군대가 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지원을 했습니다. 안 갈 수 있는 군대를 저는 모르고 지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왜 내가 지원을 했을까? 왜 내가 미리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는 그 기간 동안 후회를 몇 번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독자분이 있으십니까? 독자는 독자의 마음이 안다고. 나중에 따로 한번 저와 만나서 여러분, 독자하면 그 집안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독자도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독자 외에도 모든 자녀는 다 귀한 것처럼 독자는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귀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장장 6시간 동안이나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무엇입니까? 감사인 것이죠.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임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과 친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연합은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 못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마치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데 삶에서는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어? 저 사람이 교회 권사였어? 장로였어?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모습이 동일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행동, 내 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님이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가 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내 부모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에 다르다면 내 자녀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똑같이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친밀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지금도 너와 이 순간에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와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니?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임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과 친교인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이고,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다른 성도와의 연합과 친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그 전에 한 가지 의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성끼리, 즉 남자면 남자끼리, 여자면 여자끼리 뺨에 키스를 하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평화의 키스라고 했는데, 이유는 성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그리고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 빡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잘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봐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섬기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때 아멘이 안 나오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는 여러분, 성찬을 하기 전에 또는 그 후에 애찬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애찬을 가리켜서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사랑의 식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애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을 먼저 했는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음식을 전부 다 꺼내놓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애찬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아픔을 주는 자리가 되었고, 연합과 친교의 자리가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나와는 달라. 나는 저 사람과는 함께 나눌 수 없어.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분쟁이 있다면 오늘의 이 성찬이 온전한 성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성도와의 갈등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간의 연합과 친교 또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성도와의 관계도 풀어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지체와의 관계도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찬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그 전에 한 가지 의식을 진행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키스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합과 친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과 친교이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의 연합과 친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흥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존경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따봉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가서 아는 척 해주시고, 그게 진짜 성찬의 의미예요. 형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 없어지는,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충성과 맹세입니다. 성찬의 의미 안에 이 충성의 맹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이 땅 속에 단 1평방미터의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임하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성찬을 통하여 충성의 맹세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진 멸시와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충성의 맹세를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성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배당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왕의 최고의 명령은 바로 복음 전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의 의미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한없는 감사를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과 친교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고 더 깊은 친교를 누리는 삶의 그 전환점이 오늘 이 성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뭉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성의 맹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의 맹세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